아멘. 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성경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체 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시작의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놓았을까? 오늘 말씀은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초가 잡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세파에 쉽게 흔들리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도 돼요. 그래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원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은 설교가 아니라 이 칠판이나 화이트보드를 놓고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세부적으로 강의를 해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추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보를 한번 보세요. 말씀 기록해 놓은 거. 1장 1절 시작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 요한복음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 내려가니까 말씀이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요를 먼저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땅은 무엇을 가리킬까? 이것은 바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을 만드실 때 땅에서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 위에 깊음 위에 흑암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이 땅이 깊음 위에 흑암이 있고 공허하고 혼돈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첫 번째 창조하신 그 빛 때문에 흑암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공허함과 혼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 안에 공허함과 혼돈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흑암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흑암이 어디에 있냐 하면 아주 깊은 그 깊음 위에 흑암이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에 떨어지게 되면은 끝도 없는 깊음으로 떨어져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요 무저갱이라고 가리킵니다. 무저갱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탐욕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조 질서의 빛이 내 안에 없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는 공허한 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육신으로 살아 돌아다니고 있지만 그의 심령은 이미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거예요. 끝없는 욕심이 그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욕심이 무저갱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개요를 잡아드렸는데 창세기의 시작과 요한복음의 시작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많이 보시던가 아니면 과거에 많이 보셨죠? 드라마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조금 고난을 겪고 역경을 맞이하고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영상이 주로 나오냐 하면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떤 그런 영상 이미지를 탁 나타내면서 주인공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그런 겨울의 이미지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주인공이 잘 되고 기뻐하고 막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어떤 봄날의 이미지로 또는 봄날의 영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봄은 생명력을 가리키고 겨울은 고통과 고난, 역경을 가리킨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주인공의 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거 여러분 드라마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표인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높은 장대에 놋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 하셔서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걸어놔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놋뱀은 그 뱀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놋뱀 사건이 그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과 아주 오래전 모세의 시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만들라 하신 그 놋뱀의 사건은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너무나 목이 말라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터져 나와요.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내가 생명수다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수와 이 구약의 반석의 지팡이로 쳤을 때 물이 터져 나온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걸 나타내는 거죠. 처음에는 땅이 굉장히 흑암이었습니다.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고요.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막 활기차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의 영은 이미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는 죽은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표와 실체는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떡하니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신 것도 아담을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담이란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혼돈하고 어둡고 공허한 이 땅에서 흙을 취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가 생영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자 비로소 그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때 그 몸은 죽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자 죽는 몸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영과 혼을 건들지 않으신 겁니다.
몸만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채찍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몸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쁨 위에 흑암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므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심령은 밝아지는 겁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이상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시작은 우리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아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죽어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합이 되어서 비로소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가득했던 땅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잡힌 것처럼 혼돈하고 어둡고 더러웠고 혼탁했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질서가 자리 잡혀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혼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혼란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라요. 분명 내 육신은 어머니로부터 나왔지만 내 영은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야.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비록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육신으로 나왔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도대체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철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철학은 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철학 위의 신학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서 내가 모태 생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갑니까? 내 영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 혼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영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낙원으로 가든가 지옥불에 떨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은혜로 나에게 임하는 건데 이걸 못 믿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걸 믿지 못하는 게 더 아이러니해요. 이거를 믿지 않는 게 저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모든 것에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은 A+ 받는 거예요. 열심히 기술을 연마한 사람은 명장 기술 자격증을 따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작은 것이든 중간의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저녁에 잠을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죠.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돌아다니니까 피곤하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습니다.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 가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마십니다. 원인과 결과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시간을 각자에게 다 다르게 주셨는데 이 생에서 마무리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결산되는 것이 없다? 이게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 전반에 대해서 결과가 없다는 거, 이게 더 믿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 결과를 누가 심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돈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이루겠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해서 하나를 열심히 했으면 하나를 얻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를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은 10개, 100개, 1000개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굳이 물질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인생의 전반적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시작은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니, 말씀 자체가 그 앞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율법을 주신 분이 눈앞에 계시는데, 율법을 완성하실 분이 눈앞에 계시는데,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정하신 대로 사흘 만에 성전을 이렇게 세우신다, 그 말씀하신 바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 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귀가 닫히고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이 이 땅에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십니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합니다. 어느 날 도둑이 그 가정의 전화번호를 따서 전화해요. 그 202호 사장님 되십니까? 누구세요? 예, 저 도둑인데요. 제가 오늘 밤에 좀 갈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마세요. 거실에 것만 털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런 도둑 봤어요?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도둑같이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부가 간절히 기다리는 신랑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도둑같이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끌어올리셔가지고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신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신부로서.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 아니라 신부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영접해 줄게.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신부로 단장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하며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작했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신랑에 대해서 내가 너를 영접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놀라운 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 이 텍스트가, 이 글씨가 육신이 돼서 뼈가 있고 피가 흐르고 살이 있고 근육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개미들이요, 인간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께서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흙을 취해서 사람을 지으신, 그래서 그 당시는 죄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인간조차 혼돈 상태였죠.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인생의 길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오셨는가? 너희가 어디로 갈지 못하니 너희가 나라고 하는 빛을 믿으면, 나라고 하는 생명수를 너희가 마시면, 나라고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너희가 배불리 받아 먹으면 너희들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고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더 이상 혼돈스럽지 않고 너희는 더욱더 이 세상에서 갖게 되는 그런 무적행과 같은 인간의 탐욕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거예요. 나를 믿으면 돼.
내가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말씀이고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그 성경이 바로 나야. 이것만 너희가 믿으면 간단한 거야. 예수님이 무슨 뭐 탄젠트 코사인 수학 공식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루트 곱하기 뭐 나누기 어쩌고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나 믿으면 끝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만드신 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실체가 되어서 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빛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만드셨지만 이 빛을 실질적으로는 드러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영원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우리는 영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마감하시는 그때까지, 창조에서 마지막 때까지 요 시공간을 영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영원 속에 갇혀 있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시고요.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에 마감이 되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마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천년 왕국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영혼을 통치하시고 영혼을 아우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어두웠던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 질서가 잡히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빛과 반대되는 어둠은 이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다가 사라지게 되면 역시나 우리는 혼돈 속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공허함 속으로 되돌아가게 돼요. 우린 또다시 탐욕의 무적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둠이 존재할까요? 빛이 존재할까요? 빛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둠은요,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어둠 자체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의 부재 때문에 어둠이 나타날 뿐인 거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기품 위의 흑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의 빛의 임재가 나에게 임하고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 자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공허함과 혼돈과 기품 위의 흑암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 더럽고 하나님 반대편에 선 것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떠나게 되면 이것은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육적인 정체성이 있고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육적인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게 육적인 정체성입니다. 시간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본질, 그리고 일관된 자아를 인식하는 것,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나만의 특성, 이것이 육적인 정체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육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무슨 뭐 MBTI 방법으로도 분류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분류하고 또 무슨 피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거로도 분류합니다. 또 언제 태어나서 뭐 하고 뭐 사주팔자로 그 사람을 또 분류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것은 육적인 정체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하면 육적인 정체성을 통제하고 주관하기 때문에
육적인 정체성은 영적인 정체성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서 시작된 영적인 정체성이 있고, 빛의 부재라고 말씀드린 어둠 그 자체인 것, 바로 사탄의 노예에서 시작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빛의 부재가 어둠인 것처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것이 내 안에 어둠인 것처럼, 이 사탄의 노예로 시작하는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기가 시간이 아깝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실질적인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만 알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자체가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인격체였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고 있는데 내 힘으로 그 빛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이 생기고 깊음 위에 흑암이 있고 탐욕의 무저갱이 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에 대해서 가치관이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가치관을 심어두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에서 그 가치를 찾는 거예요. 이 가치를 찾는 것이 내 가치관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할 일에 바쁜 거예요. 내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만큼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두 개를 이루고 싶으면 두 개만큼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두 개를 심으면 두 개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정체성의 시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진화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내가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포함된 영적 정체성이 있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게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빛이 되고 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인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자는요,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햇빛 떴는데요, 무슨 뭐 해가 떴는데요, 밤에 별빛이 있고 달빛이 있는데 뭐가 어두워요? 그 어두움과 밝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그토록 많이 예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믿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이 잘못되면 자꾸 영적으로 빙빙빙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영적 정체성이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여러분이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권세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영적 정체성이 180도 바뀌게 돼요. 사탄의 노예로 되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이 생명수 되시고 예수님이 은혜의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경 자체가 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적 정체성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은혜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아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그 종교심을 외면하고
이것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외면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의 선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하나님을 제외한 것들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사망에 관련된 선택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선택이 돈이 되고, 이 선택이 권세가 되고, 이 선택이 나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만드는 선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선택이라면 이것은 사망으로 가는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두었고 사망을 두었노라.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을 할래?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들 무엇을 선택을 할래? 나는 저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선택인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성도의 선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의 선택에서 쭉쭉쭉 이어지는 것이 믿음에서 나타나는 열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깊음 위에 흑암이 있고 그 땅의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또 저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선택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5분 뒤에 교회 출발할까? 지금 출발할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갖고 갈까? 버스를 타고 갈까? 선택하는 겁니다. 아침을 먹고 갈까? 그냥 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오늘 교회 하루 제껴? 아니면 교회 갈까? 선택하는 거예요. 나 알바가 바쁜데 오늘 알바하면 사장님이 따블로 준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만 딱 예배 제낄게요, 하나님.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요. 그 영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이 그걸 안단 말입니다. 내가 신앙적 양심에 하나님과 연결된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과 분리된 선택을 했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이 어디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한 세마포인 거예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에서 이러한 생명의 선택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마포를 입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선택받는, 영접받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단어에는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빛으로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삶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저 조그만 나보다 센 짐승이 나타나면 잡아먹히게 되는 저 높은 산에 사는 바위 너구리와 같은 사반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반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바위 너구리가 높은 바위 꼭대기에 벼랑 끝에 집을 짓고 살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사반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져 떨어져 죽으니까. 사반이 의지하는 게 그 바위처럼 너희들은 사탄에게 붙잡혀 잡아먹힐 수 있으니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하는 결단이 이 믿음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나의 요만큼은 남겨두고 전부 아니라 나의 요만큼도 남김없이 한 톨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아니 현수는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군대를 가야 돼. 근데 그 여자친구가 오빠 가지마 하고 자꾸 붙잡아. 섬에 살고 있어 얘네들이. 근데 배가 왔어요. 이 배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오빠 군대 갔다 올게. 좀 기다려. 근데 이 여자친구가 오빠를 안 놔줘. 오빠 가지마, 가지마 그러고 있어.
선장은 여기다 배를 대고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오빠의 몸이 배에 다 실렸어요. 근데 왼쪽 엄지발가락만 이 땅에 딱 닿아 있는 거야. 네? 99.9%는 배를 탔어요. 근데 엄지발가락만 딱 육지에 발이 딱 닿아 있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를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안 탄 거예요. 예, 예. 배에 홀랑 다 올라타야 되는 거야. 발을 다 띄고. 예? 그렇게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 나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엄지발가락 하나 땅에 딱 붙여놓지 말고 그냥 올라타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배에, 은혜의 배에 올라타란 얘기예요.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란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 에덴에서 쫓겨난 최초의 인류가 에덴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그게 막혀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간에 휘장이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였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세상은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분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들은 함부로 내 앞에 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신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부분적인 임재가 아니라 이젠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임재로 모든 것으로 임재하셨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체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의 능력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닥쳐진 이 현실이 정말 제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 더 죽고 싶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여호와라 하셨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다 같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의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원래 발음대로 하면 이에아스예요. 이에아스. 이걸 빨리 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인간의 피조물의 나약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바위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고 홧김에 지팡이로 바위를 때려가지고 물을 내리쳤기 때문에 이런 고연 놈 이래가지고 가나안에 안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예수의 그 이름만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직도
빛이 없는 땅같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 위에 흑암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입으로,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은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이나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내 마음에 아직도 혼돈이 있고 아직도 공허하고 아직도 나는 탐욕의 무적행인 기품 위에 흑암인 채로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수시로 죄를 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나는 기품 위에 흑암인 채로 멈추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항상 돌아보고 비추어 봐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원한다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